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1장 10절에서 17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내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너희가 각각 이르되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한다는 것이니, 나는 그리스보와 가이오 외에는 너희 중 아무에게도 내가 세례를 베풀지 아니한 것을 감사하노니, 내가 또한 스데바나 집 사람에게 세례를 베풀었고 그 외에는 다른 누구에게 세례를 베풀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아멘. 고린도 교회에 참 많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고린도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 중에서 바울이 가장 먼저 지적하고 다루는 문제는 바로 이 분열과 갈등의 문제입니다. 교회 안에 참 많은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문제, 가장 교회됨을 해치는 문제는 바로 이 분열의 문제입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분열은 바로 그 그리스도의 몸, 한 몸을 찢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신자는 교회의 분열을 가장 염려하며 교회가 분열할 때에 자기의 몸이 찢어지는 것처럼 고통하게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인 지체가 찢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면서 예수님 안에서 한 몸을 이루는 다른 지체를 미워하는 자를 이해할 수가 없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우리의 왼팔이 오른팔을 미워할 수가 없고 오른다리가 왼다리를 향하여서 너는 떨어져 나가라 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교회가 분열하고 교회가 갈등하는 것은 바로 그와 같은 일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 안에 심각한 갈등과 분열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분열의 모습이 1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각 지도자, 그들의 리더, 그들의 선생님을 따라 파당을 나누어서 지금 분열하고 있습니다. 나는 바울에게 속한 자다, 혹은 나는 아볼로에게 속한 자다, 나는 게바, 곧 베드로를 가리키죠, 베드로에게 속하였다라고 그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모습은 그 당대에도 그렇고 지금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분열의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분열의 방식은 또 바울이 본문에서 말하는 이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세상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늘 분열하고 갈등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자기가 속한 집단, 그리고 자신이 따르는 지도자의 성패와 우위를 자신의 성패와 우위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집단이 다른 집단보다 항상 위에 있기를 바라고, 내가 따르는 지도자가 항상 다른 지도자들보다 우월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다른 그룹을 비난하고 다른 지도자를 깎아내리는 일들이 언제든지 이 세상 가운데는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속한 집단, 자기가 따른 지도자를 택하여서 싸우고 공격하고 분열하는 것은 교회의 모습이 아니라 철저히 세상의 모습이고 세상의 원리입니다. 세상은 그렇게 움직입니다. 여러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는 교회의 모습은 결코 그러한 모습이 아닙니다. 어떠한 기준도, 어떠한 조건도, 어떠한 상황도 교회를 나누고 쪼갤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12절에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12절의 말씀을 좀 자세히 또 다시 좀 살펴봐야 합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의 그 분열상을 이야기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들은 아볼로에게 속했다, 어떤 사람들은 게바에게 속했다, 이렇게 말하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방금도 그랬지만 12절에 보면 그리스도에게 속하였다,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의 문맥 12절의 이 문맥을 잘 살펴보고 또 이후의 구절들의 문맥을 살펴보면은 이 12절의 마지막 부분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는 이 표현은 앞에 있는 것들과는 그 뉘앙스가 다릅니다. 즉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야, 고린도 교회 안에 보니 나는 바울에게 속했다, 나는 아볼로에게 속했다, 나는 게바에게 속했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래? 그러나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야 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파당이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 그리스도파 이렇게 나눠진 게 아니라 바울파, 게바파, 아볼로파가 있지만 나는 그 사람들에게 속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께 속했다, 내 소속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게 바울이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에게 속하는 건 아무 의미가 없고 예수님께 속해야 된다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할 때에 이제 13절 이후의 문맥을 우리가 더욱더 분명하고 확실하게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속해야 하는가? 우리가 누구를 따라야 하는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아무도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고 교회가 하나 되는 가장 분명한 방법은 내가 속한 그룹이 교회 안에서 가장 큰 힘을 갖는 게 아닙니다. 교회의 분열을 극복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가장 분명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분명히 붙드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다시 분명히 선포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것, 지금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 한 말을 하고 한 마음을 가지고 한 뜻을 갖는 것, 여러분 그 한 말, 한 마음, 한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신 분은 바울도 베드로도 아닌 오직 예수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우리가 바울의 이름으로, 베드로의 이름도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런 모습도 봤습니다. 이제 같은 교회 안에서 나는 어느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다, 나는 어느 목사님께 세례를 받았다, 이것으로도 서로 나뉘는 걸 봤습니다. 여러분, 그거는 말이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만 세례 받았기에 모든 세례가 사실은 하나입니다. 예수님 안에 하나의 세례인 것이지요. 다른 그 누구, 다른 그 무엇, 다른 그 어떤 단체에 소속되고 연결되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안에 있는 여러 모임은 팔과 다리를 나누는 그러한 구분이지 서로 찢어지고 나누어지고 어느 것이 더 위에 있고 어느 것이 더 아래에 있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게 연결되어 한 몸을 이루는 것, 여러분 그것이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분열하고 있는 모든 자들을 향하여서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나누어지고 쪼개어지고 있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이렇게 강력하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다. 그러니 우리 모두 전부 그리스도에게 속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이다. 그리스도에게 속하였으니 우리 모두는 한 몸이고 그래서 결코 우리는 분열하거나 갈라질 수 없다. 그렇게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가 심각한 분열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도 그런 분열과 갈등이 과연 있지 않은가, 우리도 다시 한번 살펴봐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의 분열이 봉합되어야 합니다. 이게 옳습니다. 한국 사회를 가리켜서 초갈등 사회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한국 사회는 참 많이 분열하고 많이 갈등합니다. 혈연, 지연, 학연 3년이죠. 혈연, 지연, 학연에 따라서 갈등하고 분열하고, 남자들은 군대에 따라서 또 분열하고, 온갖 것들로 이유를 만들어서 분열합니다. 정치적인 이념을 따라서 한국 교회가 얼마나 많이 갈등하고 또한 분열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세상은 그러한 것들을 따라서, 자기의 이익을 따라서, 자기의 취향을 따라서, 자기의 뜻을 따라서
분열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는 그렇게 분열하였어도 일단 교회 안으로 들어오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그러면 교회 안에 하나됨이 이제 세상으로 흘러나가서 분열하고 갈등하는 그 세상 역시 교회로 말미암아 치유되어야 합니다. 세상이 교회로 말미암아 화해하고 세상이 교회로 말미암아 회복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한국 교회는 그런 역할을 제대로 감당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오히려 교회가 세상의 분열을 조장할 때가 있고, 심지어는 세상의 분열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세상의 갈등이 교회 안으로 들어와서 교회를 갈등하게 하고 교회를 분열하게 할 때도 있습니다. 교회로 말미암아 세상이 회복되어야 하는데 세상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쪼개어지고 나누어진 일들이 일어납니다. 어떤 교회는 정치적인 이념에 따라서 밥 먹을 때 앉는 자리도 나뉘어지고요. 어떤 교회는 자기의 고향에 따라서 예배 때 앉는 자리도 달라집니다. 인사도 안 한대요. 멀리 있는 교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 이웃에 있는 교회들에서 오늘도 나타나는 모습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강변교회가 참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면 이런 모습은 결코 우리 안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어떻게 예수님의 몸을 찢을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의 몸을 서로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에게 속한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 속한 자입니다. 그 믿음 안에서 하나됨을 이루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세상에 그 하나됨을, 회복을 또 전하시는,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주님, 참으로 세상은 분열하고 갈등하고 서로 미워하고 있습니다. 주님, 한국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 속한 자가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만 속한 자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오며 이 하나됨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회복시키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